2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우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녀의 죄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녀를 책망하는 법이 틀렸다고, 또는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가 허용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이시지만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이신 이유는 그분이 죄와 정반대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든 사람의 친구인 것은 병 자체의 친구라서가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물론 이 여인을 고발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그 여인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들 역시 율법을 어겼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바로 그 율법을 육체적으로든 마음속으로든 그들 역시 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남을 성급하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정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죄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남을 손가락질할 때 항상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여인을 향한 자비심, 이 여인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자비심, 그녀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자비심,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려는 자비하심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세주이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입니까?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자비하심과 은혜에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보다 더 유명한 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빛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손에 쥐고 계시며 스스로 빛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완강하게 그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빛을 봐야만 그분이 빛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리석은 질문과 무의미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다소 둔감한 학생이 여러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더 잘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경우를 상상해 본 적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잘한다고 주장하는 기이한 상황과 아주 조금이나마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보다 신성을 더 잘한다고 주장하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정언하실 수 있으셨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을 달래기 위해 아버지께서도 자신을 정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 두 사람이 정언하면 참되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답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답이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은 이로써 반박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분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죄인의 상처 앞에 침묵 속에 몸을 굽히시고 돌을 던지려 하시지 않으시고 자비와 진리로 그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주시고 정죄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음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빛을 세상에 전하여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